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9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로 정했고요. 또 교회에서는 오늘이 5월 셋째 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는 교사의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스승의 날 되면 생각나는 분 아니면 또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그런 선생님, 스승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분이 계십니다. 10여 년 동안 스승의 날이 되면 꼭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 월요일 날에는 시간이 안 된다 하셔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스승을 제게 붙여주셨구나 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계속 생겨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맡아서 지금 예배하고 또 분반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06년 UN 인구 포럼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이라는 교수가 우리 한국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인구학자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거다. 이 말을 한 게 2006년입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이 데이비드 콜먼 박사가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초청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데이비드 콜먼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내 예측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아마 한국이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더 빨라지면 더 빨라졌지 절대로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 대구라는 도시, 그리고 의성군 이런 지자체에서도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밖에 있는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막 1,000만 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매달 80만 원씩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공약을 내걸고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나라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인 성도들은 예배 출석률이 30%가 줄어들었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세대는 4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고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2019년 5월 19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요즘 때죠. 그때에 우리 작년 예배 출석 인원이 총 6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코로나가 지나고 지난주에 490명으로
21%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은 코로나 전에는 230명이었는데 지난주에는 180명으로 22%가 줄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30% 40%보다 우리는 선방했다라고 안심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숫자뿐만 아니라 저는 더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는데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3명 중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아이가 3명 중에 몇 명 정도 될까요? 1명입니다. 1명. 그러면 나머지 66%의 아이들 3명 중에 2명은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 교회 가야 돼 그래가 막 끌고 오니까 이러고 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지난주 월, 화, 수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요즘 목회자들 모이면 제일 큰 이슈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나갈까 그건데요. 그 문제에 한 교수님이자 목사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기 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싫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나 이제부터 가정 예배 안 해. 나는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가정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말에.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앙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없으니까 야, 일로 와. 왜 반말해? 정중하게 말해.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오늘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다. 우리 집안에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하겠다. 성경책 다 치워. 그리고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오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어떠냐고. 그 목사님께서 요즘 청소년들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딱 한마디로. 그게 뭔고 하니 요즘 애들요 어른들이 하는 거 다 해요. 나이만 10대일 뿐이지 20대, 30대, 40대가 하는 거 똑같이 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에 그래,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구나 라는 것이 탁 느껴졌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상담할 때요 질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야, 너 담배 펴 안 펴?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안 묻고요, 너 담배 몇 가 펴 요즘? 너 술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물었는 게 바뀌었습니다. 너 술 얼마나 많이 마셔? 너 주량이 몇 병이야?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를 우리는 Z세대라고 하죠. G세대라고 말합니다.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 이 G세대는 1990년 중반부터 2010년 중반 사이에 태어나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신기술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카페 가보세요. 엄마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아이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만 딱 들어주면요 아이들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통계조사 업체인 모바일 인덱스에서 2022년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지금 5,163만 명입니다. 그 5,163만 명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4,1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2%가 정기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100만 명 중에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연령대가 어디일까요? 10대입니다. 10대. 10대가 하루에 유튜브를 평균 얼마를 보느냐?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을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답니다. 유튜브 보면 볼 게 참 많죠? 지금 전 세계의 유튜브 채널 숫자가 38억 개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그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38억 개의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루에 1시간 30분 동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G세대를 세 가지 F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fun입니다. fun. 재미입니다. 재미. 요즘 청소년들 장래 희망 물으면 1위가 뭔 줄 아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딱딱딱 클릭하면요. 그 사이에 광고를 딱딱 띄워서 광고료를 받는데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은 뭐 1억, 2억도 법니다.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서 다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무거나 보십니까? 유튜브 평균 시청 시간이 10초라고 합니다. 10초. 그러니까 딱 클릭해서 딱 보다가 재미없으면요. 바로 나가버립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 동영상 여러분 그거 한 10초 보겠습니까? 아이 재미없어 하고 다 끄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다른 동영상 클릭해서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겠습니까? 재밌게 만들어야 되겠죠? 재미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극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해롭게, 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는 이런 해로운, 유해한 영상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0살 난 아이가 음란한 동영상, 마약에 중독되어서 비틀거리는 동영상, 사람을 칼로 찌르는 실제 동영상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었죠. 지금 정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할 시에는 무기징역 내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진 겁니다. 마약 판매상이 고등학생 한 아이에게 접근해서 마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되니까 계속해서 마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약 판매상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마약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마약을 판매하도록 한 겁니다. 그 고등학생 아이에게. 이게 지난주 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가 그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 환자들을 치료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쓴 시가 걸려 있는데요. 그 시의 제목은 예수 중독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 술로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 예수로 죽자.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뉴스를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 중독이 아니라 예수 중독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에 중독되어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고 깨닫고 끊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뉴스를 보면서 제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fun 추구하며 삽니다. 두 번째는 바로 feeling입니다. feeling은 느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성이죠. 요즘 아이들은 딱 보고 느끼는 대로 삽니다.
그런 아이에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건 이거라고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귀를 딱 틀어막습니다. 듣기 싫어. 따분해. 귀찮아. 아이들은 직관적입니다. 설명을 싫어합니다. 그냥 딱 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 하면 게임 끝나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ind입니다. find는 찾다는 말인데요.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그래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또 약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죠? 검색부터 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진단만큼이나 정확한 진단이 구글, 네이버에 탁탁탁 나옵니다. 요즘 챗 GPT라는 걸 들으셨죠? 챗 GPT에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걸 그대로 긁어서 딱 넣잖아요. 뭐에 대해서 조사해와 대구에 있는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 3가지 이상 조사해 오세요. 문제를 딱 넣잖아요. 그럼 1초, 2초 돼서 5장, 6장짜리 숙제 전체가 쫙 나옵니다. 그거 딱 복사해서요, 그냥 프린트해서 학교에 내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는 게 힘이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곧 권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가 알면 뭘 얼마나 잘 알아. 인터넷에 찾아보면 훨씬 더 잘 나오는데 선생님 우습게 여깁니다. 학원에 가면 더 잘 가르쳐주고 챗 GPT 찾아보면 정답 탁탁 나오는데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G세대, 이런 우리 자녀 세대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타 강사는 1등 스타 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터넷에 동영상 수업 영상을 올려서요, 1년 연봉이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억. 한 기업이죠. 개인 비서 데리고 다니고요. 코디, 그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수업을 도와주는 수업 보조교사가 7명, 8명 됩니다. 진짜 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G세대의 이 3가지를 정말 잘 분석을 해냅니다. 재미있게, 그리고 느낌이 팍팍 오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막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요,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3D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일을 하는 교사들,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은요, 싫다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묵묵히 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아서 자기가 경성하기를, 그리고 자기가 청산한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죠. 경성하고 청산한다. 이 경성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목자가 혹시 늑대가 와서 물어가지 않을까 깨어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경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 말은요, 이 청산이라는 말은 계산한다는 뜻도 있고 책임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이 아이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 책임이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안 믿는지 그건 내 책임이라고. 자기가
책임질 사람 것처럼,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런 교사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선생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건 교사의 마음이 아니라고. 그냥 지식을 전해주는 교사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아비 어미의 마음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해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내면 좋을까요?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힘든 일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힘들게 하지 않도록 즐겁게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신바람 나게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라고, 협력해 주라고, 격려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자녀의 신앙 형성이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에 가정과 교회 말고 그 어디에서 이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신앙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처음 계획하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부모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어라, 네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네 집 앞에 붙여놓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가슴에 새기는 것도 부모고요. 손목에 그 말씀을 매다는 것도 부모고요. 이마에 그 말씀을 붙이고 사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2세대인데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2세대. 그런데 그 다음 3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3세대, 그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었네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평생 살아왔던 노예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출애굽 2세대도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입을 열면은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은혜 그런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걸 자녀들이 보면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믿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세 번째, 3세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을 한 세대라고 말하면 지금 3세대가 된 거죠. 이제 4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4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이 된다, 지방 소멸이 된다, 그렇게 걱정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이와 같은 세대에 교회와 가정,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한 방향을 함께 노를 저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 형성을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나 혼자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 스카이캐슬이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스카이캐슬의 주인공,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선생, 그 사람이 한 명대사들이 많죠. 한 엄마가 자기 딸을 그 선생님에게 맡기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딸 좀 맡아주세요. 대학 입학시켜주세요. 의과대학 꼭 보내주세요. 그러자 그 김주영 선생이 그 엄마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네, 딸을 제게 맡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딸을 제가 맡아서 이 딸을 내가 가르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감수하시겠느냐는 뜻입니다. 라고 물었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는요, 이 정반대의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름 수련을 앞두고 집에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언제부터인데요? 수련회가 언제부터인데요?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하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학원 안 보내고 수련회 보냈다가 성적 떨어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못 가면 선생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신앙교육의 3가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해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경건, 비전. 이 세 가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거듭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 좀 잘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죠. 거듭나야죠. 영혼이 살아야죠. 공부 잘하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산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죠. 그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자고, 단기 선교 가자고, 비전 트립 가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요즘 아이들이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공정하지 못하다 하면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학교, 신앙교육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와서 예수님 만나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예수님 만나 영혼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계속하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꾸 다음 세대 말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정말 고생만 하고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사를 한 걸 따져보니 한 15번 이상 이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번 이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살던 집,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한 집에서 계속 사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왜 이사를 하셨죠? 집이 금이 쫙쫙 가가지고 비가 줄줄줄 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도저히 이 집에 못 살겠다, 그래서 혹시 이사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너무 좁은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를 길러볼까?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었는데 좀 더 좋은 학군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이사를 한번 가볼까? 멀쩡한 집인데 그거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것이 나라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제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말 한 명 태어나면은 1,000만 원씩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있을 데가 없는데 어디 가지 그러다가 저는 우리 애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놀자. 일단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교회에 딱 오면요, 교회 와서 더 있고 싶다. 엄마 아빠가 너 어디냐? 교회인데요. 빨리 와. 밥 먹어야지. 좀 더 이따가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한 사람이 헌신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힘을 모아야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낼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지금 옆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하면서 꼭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려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내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라. 편지 쓰는 게 좀 그러니까 문자라도 보내라. 선생님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 보내라고 가르치세요. 이 힘든 일이지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계속하여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이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